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은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합니다. 변함없이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평안과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일상 속에서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저희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늘 빛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과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배려하는 문화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영적으로도 더욱 성장하며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문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여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석음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복음이 말하는 바는 한마디로 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처해 있는 공경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죄짓기를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의의 표준에 도달하지도 못할 뿐더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범죄하기를 그치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사실들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싫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은 수렁에 빠졌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복음이 말하는 바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사실 진짜 복음이 말하는 바는 그 믿음마저도 구원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기 길로 가도록 방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방법을 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실제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면 되는 일이고 구원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회개와 믿음을 요청하는 일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냈더니 마른 뼈가 생기가 불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죄인은 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마른 뼈는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추하고 악할 뿐더러 다시 살려야 할 필요성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뼈가 말라붙었기 때문에 죽음의 냄새도 나지 않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마른 뼈라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복음 선포가 하는 일이 바로 에스겔이 한 대언의 역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굉장히 잘해야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대언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택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무슨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오라 하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믿으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구원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도록 하는 게 바로 교회가 복음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호한 심판을 하기는 하시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유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건져낼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1절도 보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고 넘어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주었으나 1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서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놀라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도 23절, 24절에 가서는 또다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메시지는 다 나오지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법은 결코 없으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대신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잘한 게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호의를 받아낼 만한 무언가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럴 수조차 없는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건져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은 행위 때문에, 그리고 구원은 은혜 때문에 주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마음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회복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십니다. 어쩌면 장래의 참된 복음적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지금은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영광,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만을 말하는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주의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반쯤 믿고 반쯤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행한 게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건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말을 100%는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게 신성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 게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오로지 복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진정한 복과 영광은 여호와께 성결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하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실제로 거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 그 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바라는 것은 육적인 행복과 쾌락뿐입니다. 그 물질주의적이고 어쩌면 정신적인 행복, 즉 죄성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본심인 것입니다. 이 본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게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그 죄성을 치료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자 기쁨인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본성이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아니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전히 옛사람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이보다 더 큰 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겸손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 진리, 즉 인간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이 인류 역사라는 장대한 스케일의 무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인 일방적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까지 줄기차게 예루살렘이 유다가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당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선언되었고 결국에 예레미야 말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만 끝나버린다면 이 성경이 유대인들에게도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것 외에 우리에게 무슨 더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시작되는 이 회복의 말씀, 이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있어야 우리가 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우리 본문 3절부터 한 절씩 차근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예언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되어간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포로 잡혀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은 분명히 쌍방 계약이었습니다. 한쪽이 언약을 깨뜨리면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이제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언약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그 땅에서 머물러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땅을 너와 내 태어나지도 않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실현하지 않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간 땅에서 회복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약속한 바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과 영원하신 속성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죄로 인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벌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무서워 떠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남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허리에 손을 얹고 얼굴이 새파라져 있습니다. 혹시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남자들이 모두 심하게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전에 없던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징계와 환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슬프다라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의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이 유다가 멸망하는 날은 엄청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환란에서 그가 구하여냄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해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면 이스라엘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먼저 이스라엘은 다시는 이방 나라를 섬기지 않게 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멍에를 매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져 차별과 억압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스라엘의 목에서 멍에가 벗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 뿐 아니라 무엇을 향한 구원이기도 합니다. 이방을 섬기지 않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다른 분을 섬겨야 합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국의 왕을 섬기는 것은 멍해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차 주실 왕은 다윗과 같은 의로우신 왕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이전에 섬기던 이 죄와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로우신 왕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풍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백성들이 누릴 복은 태평과 안락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시대를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지금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나라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거라고 하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은택을 누리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 문제를 반드시 다루시는 거룩하신 분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위에서 처리가 됐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태평과 안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행복과 거룩은 반드시 함께 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멍에를 벗어버릴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12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이 받은 상처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스라엘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 상처에는 약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누가 주셨습니까? 14,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사랑하시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잔인한 징계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를 대신하여 상처를 입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는 맞아야 하는 일입니다.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가 많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중상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리신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벌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고 죄짓기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때리신 상처에는 약이 없다 하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약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인간에게 그 약이 없을 뿐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은 단순히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징계의 매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망하지 않기를, 자기 길을 고집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징계의 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반드시 고쳐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16,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한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때리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탈취하고 노략질을 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겨난 자라고 하며 심히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가만두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돌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고는 그저 죄짓고 매맞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반드시 권고할 거라고 하십니다. 죄로 인한 멍해와 상처의 이미지는 죄가 인생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멍해를 지워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멍해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으나 사회 구조의 멍해,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의 멍해, 죄책감과 슬픔의 멍해, 온갖 중독의 멍해로부터 이 죄가 만들어낸 온갖 멍해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멍해 이미지는 사람들이 죄와 그 결과로부터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억압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물론 죄로 인한 이 상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상처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의 영혼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날마다 고통을 호소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누구도 이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주는 여러 TV 프로그램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상처로 사람들이 도무지 살 수가 없어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외한 모든 치유 방식은 미봉책일 뿐입니다. 복음 안에만 참된 위로가 있고 상처를 치유하는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죄로 인해 상한 영혼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유일한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기 위해 살점이 찢겨 떨어져 나가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영혼에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유 사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합당하게 전해지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사실 하나를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두려움과 억압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확신이 있으면 중간에 상처를 입었더라도 금방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상처는 이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상처라는 것은 아무래도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세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의 날에 이 상처가 회복되는 날에 이스라엘을 다시 번성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성읍이 건축이 되고 보루에 사람이 살게 됩니다. 즐거운 소리가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즐거운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면 교회에 새 생명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찬송의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여호와께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초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레미야 30장이 아름답게 끝냈으면 좋겠지만 예레미야 30장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가볍게 여기기를 바라지 않기를 바라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매번 확인하는 사실이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형벌하지 않고 결코 지나쳐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결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진리를 언제 깨닫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끝날에 가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진노입니다. 장정의 얼굴이 새파래지고 하나님께서 잔인한 징계라고 하실 만큼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진노를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끝날에 가서야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다가 한 번은 멸망해야 되는 이유, 이스라엘 역사가 한 번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복음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가 한 번은 진행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값없이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반드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법에 따라 징계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도 없고 그 죄로 인한 형벌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벌받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 모든 일은 절대로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 인한 형벌을 면제해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성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수시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별로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징계를 당하는 당사자는 죄값을 치른다고 느낄 만큼 큰 환난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결코 이 고침을 받을 수 없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일을 중단하고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환난의 때, 우리의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마 신자치고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가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주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심한 징계를 당하면 하나님마저 떠나신 것 같은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권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완고하게 있지 말고 반드시 그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얼마든지 우리를 싸매시고 상처를 고쳐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교회의 영적인 생명과 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구원할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별로 믿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율법주의에 너무 익숙한 우리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 복음에는 믿음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복음 진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믿는다 하는 것도 행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모든 자랑을 낮추는데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자랑으로 결코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혹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신 게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 진리를 굳게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지체들을 나보다 낫다고 하는 겸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한 것을 자랑으로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엎드려 이 복음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서 새 생명이 날마다 태어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흐르는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인한 멍해와 상처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정치적 혼란이 안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윤은경 자매 항암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박성희 집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성경 통독 수련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상하고 찢긴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당해야 될 형벌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자격도 내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의도 쌓으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교회 가운데서 거듭나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서 생명탄생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교회 가운데 복음을 부으시는 줄 아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치적 혼란 가운데서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이 다스리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치적 혼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합당한 자들의 권위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중에 있는 성도들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경자매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항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박성희 집사님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통독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3일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단맛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